교회에 오셨던 분이 많았나요? 아, 강의하러 오신 분요? 강사로 오신 분. 4년 동안에 그래도 한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0명 넘었는데. 네. 저는 제가 처음인 줄 알고 한 명 중에 한 명 제일 나은 분이다 이렇게 아닙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4주년 기념 예. 말하자면 교회 생일인 거죠? 예. 생일날 초대받는 거는 정말 특권이죠, 그죠? 예. 김성진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만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1년 선배이긴 한데 이제 나이도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전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젊었으니까.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학년은 다르지만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같이 공부도 하고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런 관계인 걸로 합니다. 4년 전에 제가 귀국한 지가 그때 정도였는데 제가 그때 귀국한 그 시점에서 개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힘든 길을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정도까지 4년 동안 열심히 또 감당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길을 가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4주년 기념 예배이니까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은 이제 여러분 아마 김성진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설교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마 이렇게 좀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공부하듯이 하는 건가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마 사도행전에 대한 공부를 아마 조금 하신 일이 있으시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사를 담당하고 가르치는 교수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좀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전공 교수가 따로 있고 신약 전공 교수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신학 교수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교회사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역사는 주로 이제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제 주로 이제 초대교회 성경 바깥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약 텍스트에 집중을 하고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사, 그러니까 성경 바깥 시대, 그러니까 성경 그 다음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약하고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성경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교수들이 가르치는 영역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기록들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처음 탄생하거든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가르칠 때 보면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데 말하자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쭉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퍼져나가고 그다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까지 이제 퍼져나간 거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성령께서 이제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일어난 교회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직후에 생긴 교회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운영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완성된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완벽한 교회는 없었어요. 모든 교회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분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 성령이 직접 임하셨던 교회,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던 교회, 이런 교회인데도 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갈등이 다 있는 거죠. 그 갈등의 첫 번째 이제 양상, 어떻게 이제 갈등이 처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이전까지 1, 2, 3,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탄생한 2장부터 시작해서 2, 3, 4, 5까지는 교회가 전혀 문제 없이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6장 내용을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갈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훈이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든 교회에는 갈등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로 보면서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처음 원형교회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교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상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회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별로 우리가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존재했던 모든 교회에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 갈등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갈등이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공동체는 이제 필연적으로 문제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 동네로 돌아갔기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당시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원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불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양상이 뭐냐? 크게 이제 하나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초대교회가 완전하게 무슨 순수한 교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혈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뭉치기 쉬운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같은 동양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같은 뭐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같은 인종이 모인다거나 뭐 같은 어떤 생각이 같은 사람들 뭐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별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이질적인 사람들, 생각과 판단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생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안에 크게 두 종류의 그룹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일단 모이는 교회였는데 아직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한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두 그룹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어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히브리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12명의 제자가 전부 다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소위 순혈 유대인들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고 언어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내내 유대인들을 사용해 왔던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 당시 이 지역의 이제 방언이었는데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소위 이제 순혈 인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리더였는데 이 교회에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는 독특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인데 왜 헬라파? 헬라는 뭐죠? 그리스. 헬라가 뭐죠?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인데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 있을까?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이제 이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00년 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살다 보면 어쨌든지 간에 자녀들한테 한국말을 잘 전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학교도 보내고 뭐 한국말도 열심히 가르치고 한국 교회를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한국말을 열심히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이제 한글 글을 읽히면서 한국말을 사용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현장에서 뭐 1세대는 모르겠지만 한 2세대 정도부터 1.5세대, 2세대, 3세대 정도부터는 아이들이 현장에 소위 주류 문화에 적응하려면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소위 주류 문화에 동화가 되면서 현지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2세대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1세대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자라다 가신 분들은 영원히 한국말이 더 편할 겁니다. 영어보다는 그죠? 근데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초등학교 정도부터 이사를 가가지고 살기 시작한 아이들은 처음엔 한국말을 하다가도 어린이 되고부터는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죠? 2세대부터는 아예 말 자체가 현지 언어 영어로 바뀌는 거죠. 3세대부터는 아예 한국말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죠? 이게 전형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사실상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민족 중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신앙과 함께 언어를 지키고 문화 유산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철저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뭐 토라도 가르치고 뭐 탈무드도 가르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 3세대, 4세대 정도가 지나면 결국 현지 언어에 동화되면서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당시에 헬라파 사람들은요. 우리는 근데 1세대, 2세대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당시에 이게 독립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류 언어가 아수르 언어고 바벨론 언어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언어를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배웠을 겁니다. 그 언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하고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하고 나서는 언어가 바뀌었겠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페르시아 언어로 바뀌었겠죠. 나중에 페르시아어가 또 다른 언어로 바뀝니다. 어떤 언어로 바뀌냐면 그리스어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언어를 다시 통일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어란 말이죠.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그리스 제국을 다시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당시에 이 지역을 지배하던 문명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는 탁월하고 정치적으로 또 이제 법적으로 탁월한 나라이긴 했지만 언어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언어가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었습니다. 라틴어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유럽 지방에서만 사용되고 있었고 이 당시의 주요 언어가 뭐였냐면 그리스 언어였어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쓰여진 원 언어가 뭐예요? 원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원래 언어는 뭐예요? 그렇죠. 로마어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어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던 주리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정착을 한 이래로 땅을 정복을 한 이래로 지난 한 30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리스어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어렸을 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그리스 지역인지 뭐 알렉산드리아인지 뭐 페르시아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어를 그리스어로 사용하던 사람들이고 그리스 문명에 아주 노출된 사람들이고 그리스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희한하게도 특이하게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지금 자그만 교회인데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과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 둘이 지금 갈라져서 이제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초대 교회는 나중에는 교회가 부자가 되고 이제 뭐 커지고 막 그러는데
아주 이런 시기에 초대교회는 대체로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주로 이제 여성들, 특히 뭐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이제 예수님의 글을 따랐던 사람들은 12명은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은 남성으로 부르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갔지만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누구였냐면 여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교회가 생긴 이후에도 막 교회에서 주로 교회를 차지했던, 교회 숫자를 채워줬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역사로 이후에 2000년 내내 단 한 번도, 정말 그렇습니다. 문자그대로 그래요. 단 한 번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후에는 남자가 더 많나요? 예자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남자가 더 많은 게 좀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지금 중국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중국에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1대 9 정도입니다. 한 명의 남자와 9명의 여자 이런. 역사적으로 내내 보면 항상 4대 6 또는 3대 7 정도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체로 이제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여성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 여성들이 대체로 아직은 이렇게 뭐 신분이 높은 그런 여성들, 왜냐면 기독교가 아직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무명 종교인데다가 식민지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여성들의 다수가 주로 어떤 신분이냐면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제 사명과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물론 복음도 열심히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소개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소위 구제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돕는 역할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이게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이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하는데, 일단 당장 이제 교회 내부에 있는 과부들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 이제 구제를 하는 건데, 일단 양쪽에 이제 다 과부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에도 과부가 있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에도 과부가 있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도 과부가 있는데, 이 양쪽에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하면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이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 쪽에 있는 과부들이 이 구제를 베푸는 데서 조금 소외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류니까 주류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 쪽 과부를 더 챙기고 우리 쪽인 이 약한 이 헬라파 사람들을 조금 무시한다 또는 덜 관심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 이게 불만을 제기를 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당시에 제일 큰 이제 이슈로 이제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최초의 이슈, 교회에서 최초의 갈등은 밥 먹는 문제였어요. 밥을 제대로 이제 나눠주느냐 이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1절이죠. 그래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불만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원망을 하니까 2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소위 누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소위 비주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정확히 어떤 행간이 있었는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짧게 2절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교회 리더로 있던 12명의 사도들,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거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주위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제기되는 불만에 대해서 따지거나
변명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원망하자마자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오케이 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죠?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적으로 이 공감에 반응을 해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류로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혼내거나 하질 않고 공감하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요소예요. 공감을 보여주는 거죠. 공감을 하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당시 주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주류 유대인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게 2절이죠. 그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 12명의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를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자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명락에서는 제자는 누구냐면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수의 사람들, 자기 말을 잘 듣는 소수의 사람들만 따로 부른 게 아니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 따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을 다 불렀단 말이죠. 모두를 다 부른 다음에 일종의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의회 같은 것이 열린 거예요. 공동의회 같은 것이 열려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역할 분담을 제안합니다. 그게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죠? 해결책이 2개였어요. 그죠? 하나는 뭐냐? 모두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공동회의를 한 거죠. 모두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 교인을 이제 부른 다음에 제안한 것이 뭐냐?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뭐였습니까? 역할 분담이죠. 그죠? 지금까지는 사도가 소위 이제 히브리파인 이 사도가 말씀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행정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죠. 일종의 이제 절대 권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과도한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역할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교인들도 많아졌고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다 집중시키지 말고 모든 역할을 다 집중시키지 말고 나보다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행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하는 소위 이제 집사라는 개념인 거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출하는 책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택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선택을 하는 일이 이제 남아있어요. 그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택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을 한 거죠? 선택하는 권한을 현지 교인들에게 공동의회의 모든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을 우리가 택하겠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리가 택하겠다. 우리가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명령을 잘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오른팔이 될 사람을 내가 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을 택하는 권한을 자신들이 가지지 않고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전 교회는 다 위임을 하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에 전적으로 위임을 하면서 사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만 내세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것은 자기들과 이 사도들의 유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오로지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가 공동으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이제 권한을 줬더니 당시에 이제 공동체가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5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온 무리가 전 교인이 그죠? 전 교인들이 이 말을 기뻐하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과정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증폭되거나 커지거나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불만을 제기했을 때 처음 들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공감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모두에게 적절한 형태로 역할 분담을 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한 이후에 이것을 제시를 했더니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래서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뭐였죠? 이게 바로 사도들이 요청했던 내용이죠. 어떤 종류의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뭐 어떤 특정 혈통에 있는 사람, 특정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파단이 아니라 기준은 뭐였느냐?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뭐였느냐? 성령과 믿음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7사람을 뽑았는데 뽑은 사람 7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나오죠,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입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그 다음에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이 7명을 택해가지고 이제 선출을 했어요, 그죠?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출을 하고 이 사람들을 택해서 선출한 것이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요? 전 교인. 소외된 사람들이 주축이 된 전 교인이 택했습니다. 그죠? 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택했으면 그럼 택한 걸 끝내버리면 또 이 사람들이 택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외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였느냐? 6절이에요.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그죠? 7명을 뽑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종의 인증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은 누가 했다고요? 선출은 공동체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인증하고 보증하고 확증하는 안수의 역할을 기도와 안수는 누가 했다? 사도들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가진 일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여기에 잘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했는데 7명의 집사를 이제 선출을 했는데 7명의 집사의 중에서 우리가 사실상 이후에 이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딱 2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입니까? 하나는 스데반이고 하나는 빌립이죠. 그죠?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사람이고요. 빌립은 누구죠? 그죠? 빌립은 나중에 전도자가 되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2사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름들을 보면 7명인데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 바네마 그 다음에 니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을 봤을 때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혈통상 유대인들이고 언어적으로도 히브리어를 쓰는 소위 주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소외돼서 갈등의 슬픔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제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제기가 됐던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출을 했는데 선출을 한 이 사람들 7명의 이름을 보면 이 7명의 이름이 대체로 다 어떤 느낌이냐면 주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데반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이름들이 좀 독특한 면들이 있죠. 주로 뭘로 끝납니까? 무슨 우스, 무슨 오스 이렇게 끝나잖아요. 뭐 에스, 헤라클레스, 뭐 제우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테세우스 이런 식으로 우스, 오스로 끝나는 게 당시에 이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이제 스테반은 영어로 이렇게 다 영어라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지만 원래 이런 내용이에요. 스테파누스, 그다음에 필리포스 이렇게요. 그다음에 고로스는 프로코루스, 그다음에 니카노르, 그다음에 티모누스, 파르메나스, 그다음에 니콜라스 이런 이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이 사람들이 혈통으로는 이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름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국 가가지고 이제 아까 자기들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살게 되면 저는 제 이름을 영어로 바꾸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 이름을 좀 더 쉽게 발음하게 하기 위해서 제 이름을 저는 재근인데 재근 이렇게 발음 못하니까 제이크 이런 식으로 제이 이런 식으로 제이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제 이름을 썼어요. 제이크. 왜냐면 이 이름이 니네들이 이름을 잘 못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내 이름이기 때문에 니네가 나랑 친해지려면 이름을 내가 불러라.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자녀들이 현지에 적응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 이름을 짓더라도 그 이름이 영어식으로 발음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이름들 또는 이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그런 영어식 이름을 지어주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미국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름을 뭐 데이빗이라고 한다거나 조셉이라고 한다거나 뭐 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희원, 뭐 유진 이런 식으로 제 애들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지인에게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이 다른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에서 이 이름이 좀 소외된 이름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현지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 계통의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어를 썼던 유대인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현지식으로 지어주는 것이 이게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스테반, 빌립, 브로고스, 니가로누, 디몬, 다메나라는 이름 자체가 연구를 해보면 이 이름들이 히브리식 이름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주로 다 그리스 계통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이 다 배경이 어떤 분들이냐? 진짜 문자 그대로 소외됐던 사람들.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 헬라파 소외된 가부들에게 역할을 좀 더 그 소외된 역할들을 이제 만회하고 이들을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에 이제 새로운 권력, 새로운 힘을 부여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소위 히브리파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통상 또는 이제 분위기상 또 어떤 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세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7명의 집사 이름들이 있는데 스데반부터 바나나까지 쭉 나왔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한테는 특이하게 이게 이 짧은 구절에서 설명 하나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게 무슨 얘기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언어적으로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혈통적으로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 안디옥은 유대가 아니죠. 안디옥은 당시 이제 오늘날 터키 지방인데 당시로서는 그리스 영역이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의 성경신앙에 따르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교는 혈통상 유대인인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아마도 그리스, 혈통상으로 그리스인이었을 겁니다. 이 그리스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미 유대교로 들어온 아주 특이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사실상 굉장히 개방적인 종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고 민족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와도
유대교 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취급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고, 자기네 민족과 동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소외당하거나 멸시당할 각오를 그것을 각오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유대교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신자가 된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뭐가 된 거죠? 교회에서 집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백부장, 로마인들이죠. 백부장 같은 사람들, 최초에 이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자로서는, 사도들은 아직 아니었습니까? 직분자들로서는 최초로 이방인 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직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니콜라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가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이고 초대교회이지만 여기에 이미 유대인들 내부적으로도 서로 다른 종류의 배경을 갖고 있는 두 그룹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 더 떠서, 한술 더 떠서 여기에 이방인인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혈통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공동체가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집사들이 갖고 있는 배경의 다양성입니다. 최소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집사로 구성이 됐고, 결국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교포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7명의 집사들을 형성을 했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비주류로 남아있던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주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보았던 12명의 사도들도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그룹과 또는 최소한 이 두 그룹 또는 세 그룹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냅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 이런 종류의 갈등 과정을 다 겪고 해결을 한 이후에 그럼 이 교회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땠느냐? 이게 7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며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한다. 소외된 자들이 갖고 있던 불만을 무시하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문화 공동체였던 이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과 당파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소문을 듣고 교회로 찾아와서 공동체가 점점 더 숫자적으로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점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4주년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교통한다는 얘기는 뭐죠? 서로 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커뮤니티. 공동체가 한자로 이렇게 됩니다. 같을 공자를 써요. 하나 공자를 쓰고요. 동도 같을 동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체죠. 몸체죠. 그죠?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적 속성의 뜻이 뭐냐면 원바디라는 뜻이죠.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공동체적인 속성을 성경은 여러 면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쓰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몸의 비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제 것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정을 하고 교회는 항상 머리가 되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체를 영어 성경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멤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멤버 파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아프면 한 파트가 아프면 다른 몸도 동시에 아픈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위장이 아프면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에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맹장 같은 것들이 이제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만 맹장이 아프면 맹장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 전체가 아프고 그리고 머리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이 온몸으로 분산이 됩니다.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항상 성경은 교회를 얘기할 때 몸의 비유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였던 초대 교회도 하나의 몸이었지만 이 하나의 몸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가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이제 달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디 있는 교회든 간에 여러 가지 갈등 관계, 다툼, 싸움, 긴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에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가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때 그들에게 상호 공감과 상호 역할 분담과 상호 애정과 사랑에 근거한 회복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아마 지금까지 4년 동안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살게 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믿고요. 아멘. 앞으로도 이제 이 교회가 4년만 있고 말 건 아닌 거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실 때에 또 비슷한 갈등, 또 새로운 의미의 갈등들, 어려움과 난제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늘 그래왔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의 눈이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회의하는 가운데 갈등을 다 덮고 하나의 몸으로 다시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